About a dozen years ago, I found a nice poem that is a good reminder for us to have happy lives. This is how it goes. Simple formula for living. Live beneath your means. Return everything you borrow. Stop blaming other people. Admit it when you make a mistake. Give clothes not worn to charity. Do something nice and try not to get caught. Listen more, talk less. Every day, take a 30-minute walk. Strive for excellence, not perfection. Be on time and don't make excuses. Don't argue, get organized. Be kind to unkind people. Let someone cut ahead of you in line. Take time to be alone. Cultivate good manners. Be humble. Realize and accept that life isn't fair. Know when to keep your mouth shut. Go an entire day without criticizing anyone. Learn from the past. Plan well for your future. Live in the present. Live, breathe today. Don't sweat the small stuff. It's all just small stuff. Good advices for a happy life. Interestingly, though, all these elements, advice for a happy life, most of these exhortations are about just being a nice person, just being a good person. The three fruits of the Holy Spirit for today: patience, compassion, and generosity. Fruits of the Holy Spirit are all evidence that we are Christian, but especially being patient with others, having compassion toward others, being generous toward others. For these are what God chose in His heart to forgive us. This is what we need to remember. And this is what God chose to do, what is in His heart in the person of Jesus Christ, so that we might be forgiven of our sins and to have an everlasting life. Maybe we now, as we choose to live as God's children, we can choose, make a fresh commitment to live as ambassadors of God's kingdom. As we worship today, let us strive to bear fruits of patience, compassion, and generosity in all our relationships. 아멘. 길이 참으라 라고 오늘 설교 제목을 정했습니다. 지난 주일부터 9가지 성령의 열매의 말씀을 상고하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사랑과 희락, 화평, 하나님께서 보고 싶어 하시는 열매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릴레이션십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루는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이런 열매를 맺으라라고 권면하십니다. 우선 오래 참음이 무엇인가? 오래 참음은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사실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김계용 목사님의 인간관계 신조를 목회자 수련회 때 한번 말씀을 하신 기억이 납니다. 나름대로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정리되셨다고 하는 거예요.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힘든 때도 많이 있었는데 하루는 하나님이 이런 지혜를 주시더랍니다. 아, 사람들이 그럴 수도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나는 잘 모르는 저렇게 말하는 것, 저렇게 행동하는 뒤에 나름대로 나는 잘 모르는 무슨 이유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더니 모든 사람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 인내성이 생기고 더욱 너그러운 마음이 생기더라.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내가 좀 더 편해지고 행복해지더라 라고 하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야고보서에서는 이 오래 참음의 유익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깊이 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서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짧은 패시지에 오래 참으라, 길이 참으라, 인내하라 라고 하는 말이 7번 나옵니다. 즉 인내는 인생에 고르지 못한 삶의 장들을 원만하게 잘 헤쳐나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덕이라고 하는 가르침입니다. 곧 믿음은 인내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믿는 사람은 사랑과 희락, 화평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했죠. 바로 그런 열매가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증명해 주는 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인내도 똑같습니다. 믿음은 곧 인내입니다. 배경적으로 야고보가 이 말씀을 할 당시에 성도들은 아주 험난한 세상 한복판에서 고통스러운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있던 성도들에게 그는 길이 참으라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므로 길이 참고 인내하며 환경의 어려움을 그것으로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은 큰 일을 이룰 사람 앞에는 큰 장애가 있는 법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야고보는 이 세상에서 참을 일이 너무나 많다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삶의 어떤 영역에서도 참고 기다려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야고보는 수확을 기다리는 농부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농부가 씨를 심습니다. 씨를 심었으면 열매를 맺기까지 오래 참고 기다려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순종하지 않는 자녀들, 나와 삶의 방식이 다른 사람들, 우리의 태도가 그런 때 어떻습니까? 교회 생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길이 참을 줄 알아야 합니다. 참는 건 나만 참아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꼭 아십시오. 내가 알고 모르는 사이에 저 사람 저렇게 하는 거 내가 얼마나 오래 참아줘야 하는가? 이것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나를 두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내가 알고 모르는 사이에 나를 참아주는 사람들, 내가 이룬 인간관계 속에 참 많을 거라고 하는 말입니다. 모든 인간관계는 각자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화목한 인간관계를 위해서 서로 참아줘야 합니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일이나 자녀 교육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 교회 생활 속에서도 길이 참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를 참아주는 사람이 있겠다 의식하면서 고마워도 하십시오. 케빈 쿨리라고 하는 작가는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세상에는 재능이 있어도 성공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다른 사람보다 훌륭한 교육을 많이 받았고 많은 능력을 가졌는데 성공을 못하는 것이 어떻게 된 일이냐? 그 이유는 인내할 줄 모르기 때문이다 라면서 참을성이 없으면 어떤 일에서도 열매를 기대하기가 힘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hurry syndrome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서두름병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급히 서두르는 바람에 정상적인 상태를, 내가 세운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인간관계, 사업 등에서 실패하는 것도 기다리지 못하고 급히 서둘렀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잠언은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라고 그랬습니다. 동양 철학에도 무인불승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참지 못하면 이기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이랍니다. 견인불패, 잘 견디면 이기는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허슨 테일러 선교사에게 어느 선교사 지망생이 질문을 했답니다. 선교사님, 위대한 선교사가 되는 비밀이 무엇입니까? 그때 선교사 테일러가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첫째는 인내고, 둘째도 인내고, 셋째도 인내이다. 여기 이어서 가르쳤는데, 내 삶의 현장에서 진정한 성공을 이루려면 돈의 능력이 있거나 지식의 능력이 있거나 나를 좀 도울 사람들이 내 주위에 여럿이 있으면 된다. 근데 이런 거 다 없으면 인내가 있어야 한다. 인내가 있으면 다른 거 다 없어도 된다. 사실 인내가 가장 큰 능력이다.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한 은사가 아니라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은사가 있으면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을 발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했답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라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모두 다 귀한 교훈들 아니겠습니까? 인내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오래 참는 자를 이기는 자는 세상에 없습니다. 오래 참음은 그리스도인의 미덕이자 네 번째의 성령의 열매입니다. 사랑, 희랑, 화평, 그리고 오래 참음. 다시 믿음은 오래 참음입니다. 성경의 인내, 오래 참음의 표본이 욥이라고 해서 미국 사람들은 인내성이 깊은 사람을 볼 때 Oh, you have the patience of Job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욥이 한 신앙 고백 중에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라고 찬양했습니다. 다윗의 말도 믿음직합니다. 시편 37편에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즉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는, 인내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이는 그를 의지한 연고로다 라고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뜻입니다. 인생을 인내라고 하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급해하지 말고 오래 기다림 중에 모든 꿈의 결실을 많이 주렁주렁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도 원망하지 마십시오. 겸손으로 서로 격려로 서로 사랑으로 인내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부족한 나를 늘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 그의 사랑으로 인도하심을 받으며 누리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자비와 양선의 열매입니다. 또 한 가지의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하나님 사람이 성령 충만하여 맺어야 할 열매. 이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자비와 양선이 무슨 말인가? 좋은 사람 되라는 뜻입니다. 나쁜 사람으로 살지 말라는 뜻입니다. 바울의 의도는 자비와 양선은
한 가지의 넓은 의미로 썼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주석을 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는데 성경을 많이 알고 법을 잘 지키는 것보다 이 사람이 그렇게 자신만만해서 예수님 앞에 나 이런 거 잘한다, 아는 거 많다, 오래 그랬다, 이렇게 좀 자신 있는 모습으로 온 거예요. 성경을 많이 알고 법을 잘 지키는 것보다 나를 따르는 삶, 즉 천국을 소망하는 삶은 다른 게 아니고 착하게 사는 거다. 내가 이루어 있는 모든 릴레이션십 속에서,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이웃들 중에 그들 가운데 내 사랑의 손길이 필요한가? 거기에서 좋은 사람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거 하기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선물하고자 하는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슬퍼하며 돌아갔다라고 그랬습니다. 자비와 양선의 열매, 선하다, 착하다, 환대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거 잘 못합니다. 아니, 할 수 있는데도 하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의 중에 하나로 꼽히는 겁니다. 이 사람의 본능은 그런 경향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세상이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으니 내 속에서 그런 거 찾아보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시면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에 품는 것과 내가 보는 것과 내가 결정을 하고 선택하고 그 길로 가는 것, 이거 다 하나님이 통치하셔서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자비와 양선이라 하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선해지고 착한 삶이 비롯되는 겁니다. 착하다는 의미에는 거룩함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구별됐다고 하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산다고 하는 뜻이라고 하는 거죠. 성령의 열매로 자비라는 과실과 양선이라는 과실을 맺어야 하는 건데, 자비로운 사람, 양선의 사람이라고 하는 삶은 보통 사람은 이기적으로 살지만 성령 충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며 산다. 이게 주 안에서 성장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면 성경에서 두드러지게 착한 사람이라고 평가받는 인물이 있는데 바로 바나바입니다. 여러분 잘 아십니다. 어떻게 성경이 소개했는가?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거 다 한 가지 말로 하더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이 당연히 착한 사람이더라 라고 말했습니다. 자비와 양선으로 사는 사람은 첫째,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사람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즉 긍정으로 저 영혼을 귀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나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셨으면, 하나님의 아들, 딸 삼으셨으면 저 사람도 똑같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관계에 의해서 나의 의무는 크리스찬이라고 했기 때문에 의무가 무엇인가? 자비와 양선의 삶, 착하게 사는 삶이 돼서 사람을 세워주는 열매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 거죠. 이런 착한 사람, 남을 세워주는 사람. 이 바나바라고 하는 인물이 사도 바울의 삶에 없었더라면 우리가 오늘까지 사도 바울이 누군지 몰랐을 겁니다.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은 또 권위자라고 하는 뜻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권위가 왜 권위냐? 이 세상이 우리가 알고 또 정의하는 바의 권위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은혜로 살리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단 한 가지 상징으로, 단 한 가지 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세상이 할 수 없는 죽어 마땅한 우리를 살리신 권위가 뭐였냐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했습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상징이 바로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를 살리시더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권위이시고 하나님께서 보고 싶어 하시는 권위가 바로 그겁니다. 그렇죠? 권위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힘센 사람? 아니에요. 많이 아는 사람? 아닙니다. 법을 주장해서 그 앞에 아무도 꼼짝 못하는 사람? 권위 없어요. 겸손하고 남을 세워주고 약한 사람 편에 서고 세워주는 격려자형의 사람을 모두가 거기에 권위를 부여하더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까칠한 사람보다 털털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마태복음 5장을 보면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 라고 했습니다. 꼭 그래야 되겠는데 이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려면 그들로 뭘 보게 해야 하는가 하면은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착한 사람이 천국을 만들어가는 사람 되더라고 하는 말입니다. 세례받고 교인이 오래됐다고? 오랜 신앙생활 했다고? So what? 착한 사람이 돼야지. 목사라고 장로라고 권사라고 집사라고 so what? 천국을 만들어가는 착한 사람이 되달라고 하는 말입니다. 성경 많이 읽었습니까? 외우기까지 한다고? So what? 착한 사람이 천국을 만들어가는 이런 사람이 되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소유자라고 하나님이 인정할 사람은 세상 사람도 저 사람 크리스천이라고 하더니 진짠가 보다 할 사람은 자비와 양선의 열매를 많이 맺어가는 사람입니다. 믿음은 자비와 양선입니다. 세상살이는 내가 잘 되는 것도 좋지만 기분 좋지만 영원토록 더 기쁜 것 이게 비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열매를 맺음으로 우리에게 선물하고 싶은 것이 바로 그겁니다. 나로 인하여 또 한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볼 때 이거 정말 살맛 나는 삶이 된다고 하는 거죠. 오늘은 4번째, 5번째, 6번째 성령의 열매, 오래 참음, 자비, 양선을 보았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임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면 자기의 일을 모두 내려놓고 함께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오래 참으며 자비와 양선으로 남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며 세워주며 더 좋게 보고 좋은 말만 많이 해주는 착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늘 기뻐 축복하시며 누구나 나 저 사람 잘 알아.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라고 일컫는 착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참 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참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사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정말 기뻐하시며 두 손 들어 축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좀 더 착한 사람이 되어서 오래 참음 자비 양선으로 많은 일을 축복하며 하나님과 사람들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착한 사람들로 모인 교회로 좋은 소문이 널리 퍼져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